스피노자, 온 세상이 적이었던 철학자. 진정한 천재가 등장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바로 뒤이어 그를 파멸시키기 위한 어리석은 자들의 음모가 벌어진다는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다. 17세기 네덜란드의 철학자 바로흐 스피노자는 진리를 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유대교와 기독교 양측으로부터 배척당하고 평생을 고독 속에서 보낸 인물입니다. 그는 종교적 권위와 사회적 편견에 맞서 이성과 자유를 옹호했으며 그 대가로 가혹한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진정한 천재가 등장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바로 그를 파멸시키려는 어리석은 자들의 음모가 시작된다는 걸 보면 알 수 있다. 어떠세요? 정말 강렬한 문장이죠? 오늘 우리가 만나볼 한 철학자의 삶이 바로 이 문장 그대로였거든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바로 바류흐 스피노자입니다. 때는 17세기 유럽, 그러니까 신이 세상의 전부였던 시대였죠. 바로 그 시대의 심장부에서 스피노자는 신에 대한 어쩌면 가장 위험하다고 할 수 있는 생각을 세상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세상 전부를 적으로 돌려야만 했던 그런 고독한 천재였죠. 자, 스피노자라는 인물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한 사건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바로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유대인 공동체에서 글쎄요,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쫓겨난 사건, 바로 파문입니다. 자, 여기 타임라인을 한번 볼까요? 1632년 스피노자는 암스테르담에서 꽤 유복한 유대인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뭐랄까, 떡잎부터 남달랐다고 할까요? 어릴 때부터 워낙 똑똑해서 주변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죠. 그런데 165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가 기존의 종교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이게 정말 맞나?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결국 1656년 7월 27일, 그의 나이 고작 23살에 그는 공동체로부터 영원히 버림받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파문이라는 게 그냥 너 우리랑 좀 떨어져 있어,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건 말 그대로 영원한 추방이었습니다. 다시는 돌아올 길도 없고 용서를 구할 기회조차 없는 완전한 단절이었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제까지 함께 웃고 떠들던 가족, 친구, 이웃, 그 모든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나를 모르는 사람, 아니 아예 존재하지 않는 사람 취급을 하는 겁니다. 정말 끔찍하지 않나요? 아니, 대체 23살짜리 청년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런 취급을 받았을까요? 그의 죄라고 불렸던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성서는 신이 직접 쓴 게 아니라 인간이 만든 책이다. 신에게 정말 몸이 없을까? 천사가 있다는 증거를 성경에서 대봐라. 죽어도 영원히 산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지금 들으면 뭐 충분히 해볼 만한 질문 같잖아요. 하지만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신성모독이었죠. 그의 핵심 생각은 이거였어요. 진리를 찾는데 성역은 없다. 바로 이 태도가 기존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가장 위험한 생각으로 여겨졌던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도발적인 질문들, 이 위험한 생각들, 그 뿌리에는 과연 어떤 거대한 아이디어가 숨어 있었을까요? 스피노자 한 사람을 세상의 적으로 만들어버린 그 혁명적인 생각, 그게 대체 뭐였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신은 곧 자연이다. 네, 정말 간단한 문장이죠. 하지만 17세기 유럽에서 이 한 문장보다 더 위험하고 더 폭발적인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스피노자 철학의 모든 것이자 그의 심장입니다. 이걸 좀 유식한 말로 데우스 시베 나투라라고 해요. 라틴어인데 말 그대로 신, 즉 자연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이랑 자연이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보통 신을 저 하늘 위 어딘가에 계시면서 인간 세상을 지켜보고 상도 주고 벌도 주는 어떤 인격적인 존재로 생각했잖아요. 근데 스피노자는 아니다라고 한 거죠. 신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냥 이 우주 전체, 존재하는 모든 것, 바로 자연 그 자체가 신이다 라고 선언해버린 겁니다. 이건 뭐 거의 폭탄 선언이었죠.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와닿으실 거예요. 왼쪽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신이죠. 자연, 바깥에서 세상을 창조하고 우리 삶에 개입하는 초월적인 존재. 하지만 오른쪽 스피노자의 신, 즉 자연은요, 모든 것 안에 깃들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감정도 없이 그냥 공평한 자연 법칙으로 움직이는 거죠.
누구를 특별히 예뻐하거나 미워하지 않는 말 그대로 그냥 자연인 겁니다. 이 생각이 왜 그렇게 위험했냐고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이 자연 그 자체라면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기적 같은 건 있을 수가 없게 되죠. 또 신이 특별히 어떤 민족만 골라서 사랑하는 선택받은 민족 같은 개념도 말이 안 되게 됩니다. 인간이던 돌멩이던 저 멀리 별이던 전부 다 똑같이 동등한 신의 일부, 즉 자연의 일부가 되는 거니까요. 이건 당시 종교가 서 있던 땅 자체를 무너뜨리는 정말 무서운 생각이었던 거죠. 자, 이런 무시무시한 생각을 퍼뜨린 사람, 그래서 악마의 화신이라는 소리까지 들었던 스피노자, 대체 실제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의 생각처럼 정말 막 과격하고 위험한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지금부터는요, 세상이 그에게 붙인 끔찍한 평판과 실제 그의 삶이 얼마나 달랐는지 그 놀라운 간격을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세상이 만든 악마와 진짜 인간 스피노자는 정말이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거든요. 사람들이 그에게 퍼부었던 말들을 좀 보세요. 악마의 화신, 세상에서 가장 불경한 무신론자, 심지어 그가 밤에 주로 글을 썼는데 그걸 보고 어둠 속에서 악마의 글을 쓴다고 욕할 정도였어요. 얼마나 미워했으면 스피노자를 좀 약하게 비판한 사람까지 덩달아 욕을 먹었을까요? 정말이지 징후가 들끓었던 거죠. 하지만 실제 그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에게 붙은 유명한 별명이 바로 다락방의 합리론자입니다. 그는 공동체에서 쫓겨난 뒤에 먹고 살기 위해서 안경알을 깎는 일을 했어요. 그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작은 다락방을 빌려서 정말 조용하게 오로지 자기 철학 연구에만 매달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이 말하던 악마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었죠. 이 표를 보면 그 차이가 더 분명해지죠. 세상은 그를 위험한 이단자라고 손가락질했지만 실제 그는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품위 있는 사람이었어요. 명예를 좇는 사람이라고 욕했지만 사실은 명문대학에서 교수 자리를 제안했는데도 거절했고요. 사회를 망치는 악마라고 했지만 현실은 저녁으로 수프 한 그릇 먹는 게 전부였던 그냥 자기 원칙을 지키며 조용히 살아간 한 철학자였던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요. 그가 이렇게 산 게 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의 재능이라면 얼마든지 다시 공동체로 돌아가서 지도자가 되고 부와 명예를 다 누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 선택한 거죠. 자신의 철학대로 살기 위해서 가장 외롭고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삶을 말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삶을 선택했을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그의 철학이 단순히 신은 뭐고 자연은 뭔가 이런 딱딱한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스피노자 철학의 최종 목표는 사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면 진짜 행복해질 수 있는가 그 길을 알려주는 실천적인 지침서에 가까웠거든요. 스피노자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치 바다의 파도처럼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이리저리 내던져진다. 어떠세요? 좀 공감되지 않으세요? 기쁨, 슬픔, 욕망 이런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의 파도에 하루에도 몇 번씩 휩쓸려 다니는 우리 모습 같잖아요. 그는 이런 감정의 노예 상태를 격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이 감정의 파도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스피노자는 3단계의 방법을 알려줍니다. 자, 첫 번째, 내가 지금 파도에 휩쓸리고 있구나.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내 감정의 주인이 아니라는 걸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두 번째는 이성을 사용하는 겁니다. 화가 나거나 슬플 때 그냥 휩쓸리는 게 아니라 잠깐 내가 왜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지? 원인이 뭘까? 하고 냉정하게 분석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모든 일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필연적으로 일어난다는 걸 깨닫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 이르면 우리는 지복, 즉 최고의 행복을 얻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 세상 만사를 좋고 나쁘다고 판단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얻게 되는 궁극의 평온함이에요. 어떤 파도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의 상태. 이걸 신에 대한 지적인 사랑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렇다고 스피노자가 막 인생의 모든 즐거움을 다 포기하라고 한 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맛있는 음식, 좋은 음악, 운동 같은 것들 다 마음껏 즐기라고 했습니다. 왜냐고요? 그것들도 다 자연, 즉 신의 일부니까요. 중요한 건 딱 하나.
그 즐거움에 지배당하지만 말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성적으로 즐기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스피노자는 44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가장 중요한 책인 에티카, 즉 윤리학도 그가 죽은 뒤에야 세상에 나올 수 있었죠. 하지만 그가 남긴 이성과 용기라는 유산은 시대를 뛰어넘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정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독일의 시인 하이느리히 하이네가 이런 멋진 말을 남겼어요. 모든 현대 철학자들은 스피노자가 깎은 렌트를 통해 세상을 본다. 정말 기가 막힌 비유죠? 스피노자가 평생 먹고 살기 위해 안경 렌즈를 깎았잖아요. 그것처럼 그의 철학이라는 생각의 렌즈가 후대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방식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놓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 말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사실 이 말이 스피노자가 직접 한 말이라는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도 하는데 그의 철학을 이보다 더 잘 보여주는 문장은 없을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이 나는 그저 내가 옳다고 믿는 일을 내 이성에 따라 오늘 할 뿐이다. 바로 이 태도죠. 스피노자는 400년 전 사람이지만 그의 이야기는 감정의 파도 속에서 허우적대는 오늘날의 우리에게 더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내 안의 이성을 따라 내면의 평화를 찾는 삶, 어쩌면 우리 모두가 꿈꾸는 삶 아닐까요? 그의 철학은 우리에게 조용히 묻고 있습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남들의 시선과 상관없이 당신이 오늘 당신의 삶에 심을 사과나무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는 진정한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경구처럼 시련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 철학자였습니다. 시인 하이니히 하이네는 모든 현대 철학자들은 스피노자가 갈아놓은 렌즈를 통하여 세상과 사물을 바라본다 라고 평가하며 그의 철학적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스피노자는 종교적 광신과 편견이 지배하던 시대의 이성과 관용, 그리고 내면의 평화를 렌즈 깎는 기계 소리 속에서 고독하게 지켜낸 자유로운 영혼이었습니다.